오늘 하루 정말 고단하셨지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상에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녀 걱정과 내일의 불안으로 소란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홀로 깨어있는 그 깊은 밤에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약속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주님의 귀한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 동안 짊어졌던 모든 염려와 아픔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포근히 쉬게 하시고 자는 동안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의 잠자리가 축복이 되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21편은 다윗이 험한 길을 떠날 때 생명줄처럼 붙잡았던 보호의 노래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가파른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굽이진 길목마다 강도와 맹수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 험한 산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애물이자 공포였습니다. 10년간 자녀 걱정으로 가슴 아리하던 권사님도, 불안증으로 새벽마다 깨던 집사님도 이 말씀을 7일간 들으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목자 되신 주님은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시편 121편의 첫 번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험한 산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삶의 벽과 참 닮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5세 박명숙 권사님은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얼마 전 큰아들이 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권사님은 아들의 앞길이 막막해진 것이 마치 자기 죄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 보태줄 돈도 대신해줄 힘도 없는 60대의 부모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쉽니다. 아들의 빚이 나중에는 집까지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은커녕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런 권사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000년 전 다윗이 맹수가 우글대는 산을 보며 떨었듯이 명숙 권사님도 경제적 결핍이라는 거대한 산을 보며 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수가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만든 나를 보아라. 권사님은 3일째 되던 날부터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권사님은 시선을 문제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의 문제는 커 보이지만 그 문제를 포함한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박명숙 권사님처럼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산더미 같은 걱정 앞에 누운 이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내 힘으로 자녀를 돕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의 산을 보며 낙심하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신이 밤새 영혼을 덮어 내일 아침에는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를 피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숨죽이며 밤을 지새웠지요. 그런 다윗이 깊은 밤 돌베개를 베고 누워 하늘을 보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노리는 적들은 깨어 있지만 그들보다 더 깨어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눈동자처럼 살피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쳐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으시고 나의 머리맡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요. 이 샤마르의 은혜가 간절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9세 김정숙 집사님입니다. 김 집사님은 늦둥이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부터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혹시 훈련 중에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느라 매일 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작은 문자 알림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다가도 서너 번씩 깨어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아들이 무사할 것 같은 강박에 집사님의 몸과 마음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밤새 눈을 뜨고 걱정한다고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대신 하나님이 아들의 부대의 머리맡에서 졸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잡니다. 하나님이 저 대신 우리 아들 샤마르 해주세요. 집사님은 7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고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평안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김정숙 집사님처럼 자녀 걱정에 혹은 가족의 안전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주님의 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내가 깨어 있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집 대문을 지키시며 우리 자녀의 앞길을 파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걸었던 유대 광야는 낮에는 살을 타게 하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늘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다윗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자신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을 느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오른쪽 그늘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시 중동에서 오른쪽은 능력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1세 박순덕 권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며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만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를 20년 넘게 모셨고 자녀 셋을 모두 출가시켰으며 이제는 손주들까지 봐주며 사셨지요. 정작 권사님 자신은 쉴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과 함께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저무는구나.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마른 나무 같구나. 이런 생각이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낮에는 수술 부위의 통증이 권사님을 괴롭혔고 밤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서러움이 권사님을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그동안 가족들의 그늘이 되어주느라 참 애썼다. 이제는 내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마.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드는 것은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짙은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오른쪽 그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저를 해치지 못합니다. 7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자 신기하게도 통증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아픈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안식하는 존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박순덕 권사님처럼 세월의 무게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서러운 마음으로 누운 이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평생 남의 그늘만 되어주느라 정작 자신은 뜨거운 뼘볕 아래 서 있던 주님의 딸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염증과 상처가 자는 동안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노래는 이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장엄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혹은 전쟁터로 나갈 때나 돌아올 때, 그 모든 출입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주님의 지키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천국 문에 들어서는 그 영원의 순간까지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7일간의 시편 121편 여정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전주의 박 권사님처럼 자녀를 향한 염려를 내려놓으셨나요? 부산의 김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파수꾼의 자리를 맡기셨나요? 아니면 인천의 박 권사님처럼 주님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의 모든 환난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걸러질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7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꿈꾸는
모든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집 대문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분들의 귀한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집을 나설 때나 들어올 때나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